이번 주 처음 3일 동안 저는 기초를 다졌고 이미 제 삶을 변화시킨 정말 중요하고 혁명적인 것들을 많이 말했습니다. 앞서 몸과 혼은 영적인 영역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 있고 육체적인 자연적인 영역이 있으며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나 거울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므로 이 말씀은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현실을 완벽하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상 단지 보이고 느끼는 대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부좌를 틀고 웅얼거린다고 갑자기 영적인 세계와 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짓을 하면 악령과 통할 수는 있겠죠. 거듭난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건 마치 창문과 같습니다. 지금 건물 안에 있어서 밖이 어떤지 솔직히 말해서 알 수가 없지요. 알고 싶어도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건물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면 바로 날씨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창문을 통해 밖을 보듯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영을 봐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감각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그게 영적인 세계로 통하는 창문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보면 완전한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창문이고 거울이 돼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완전한 자유의 율법, 즉 성경 말씀을 들여다봄으로써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고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이 느끼는 대로 생각하죠.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정이나 오감을 통해 보고 느끼는 것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 같은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니까 그냥 나는 나았다 라고 말하면서 육체적인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에 큰 갑상선 종이나 종양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 아파? 라고 물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행동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정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혼적인 세계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바깥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낫지 않았더라도 나는 나았다라고 말하는 건 제 육체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고 스스로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고 그걸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제 영 안에 있는 진리가 제 몸 밖으로 나타날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나머지를 설명하기 전에 이번 주 내내 매일 사용했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죠. 거듭난 우리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 하나님 저를 의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는 것은 행동이나 생각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행동과 생각에서 더 의로워져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은 이미 의롭고 진실로 거룩하게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동이나 생각에서 스스로나 상대방에게 부족함을 인지할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책에 빠지거나 낭망하거나 오해하거나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우리의 영을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고 하나님은 영으로 저를 보고 계시고 저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완전한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저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은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강의를 더해가며 변하지 않는 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낙인 찍을 수도 있는 과격한 발언이지만 성경을 통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의롭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영으로는 이미 의롭습니다. 물론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지점에서 탄생하는 이단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다면 영으로 의롭다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단 말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답하자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육신으로 실패하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거듭난 영은 여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영원히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를 영으로 보시고 우리의 행동이 아닌 영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행동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서 육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에 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악마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악마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기 때문에 죄를 통해 악마에게 굴복하면 그는 저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녀들은 절대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게 되어집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죄를 짓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따르면 우리의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참으로 거룩하게 거듭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만큼 순수합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희 안에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의와 반대는 자기의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자기의 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을 털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거나 살인을 저지르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탄을 막아내려면 어느 정도의 자기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자기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고 순수하며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따르면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으며 이는 거짓된 거룩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참된 거룩함, 참된 의는 구원받을 때 오고 우리는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재창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의 자기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두 종류의 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행동에 있어서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보다 낫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삶을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누더기 같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믿음의 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종류의 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 즉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금식했고 기도했고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고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의, 즉 우리의 선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쁠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죄들보다도 더 말이죠.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제 신앙생활의 상당 시간을 저의 선함으로 대체했었습니다. 올바른 행위와 종교 생활, 즉 저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의 선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일은 상관없고 모든 것은 자신에 관한 것이나 자기가 한 일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언급한 저희 직원처럼 삶의 문제와 죄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보다 자신이 낫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선함과 의가 없음을 한탄하고 갈급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한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선함 없음을 한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자기의 의는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대체하는 것은 모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과 의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영으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것은 이미 주어졌으며 우리의 의로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행위로 말미암음이면 은혜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행위되지 못하느니라. 풀이하자면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통해 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의롭게 여겨지고 예수님은 전혀 관련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의 조합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제 앞에 커다란 유리가 있다면 제가 총알을 쏴서 작은 구멍을 내든 트럭을 몰고 돌진하든 상관없이 유리를 깼다면 전체를 다 교체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600개가 넘는 다양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을 뼈저리게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꺾고 불가능한 기준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은혜로 모든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의를 얻기 위한 율법의 목적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여전히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하고 지켜야 하는 방법,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무엇이 사회에 좋은지를 알려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의 문제는 실행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벽했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고 불완전한 사람이 완벽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사용법과 잘못된 사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법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올바른 사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우리의 영 안에 이미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이죠.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직 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은 의롭고 참되게 거룩하게 창조되었다고 말입니다.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라면서 제 거듭난 영이 아닌 제 육체와 정신과 감정적인 부분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만 중점을 두었고 저는 끊임없이 실패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이 제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으며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수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제 영이 완전하다고 말할 때 제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나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처음 소리내어 말했을 때 제 목덜미에 모든 털이 곤두섰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저를 쳐서 죽이지 마세요. 저는 단지 당신의 말씀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경적 거울을 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제 생각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신성 모독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지금 50년 넘게 이 일을 해왔고 제 거듭난 영 안에서 제가 의롭고 참되게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롭고 거룩합니다. 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 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난 제 영은 예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